목회자의 아내로서의 어떤 삶, 여자로서의 어떤 삶, 또 사모님이 블로그도 하시잖아요. 걸토크라고. 그 걸토크를 따님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따님들이 다 사모님이에요. 3명인데 다 사모님이 있어서 그 따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매달 한 번씩 2시간씩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랬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고요. 제가 그분의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이건 책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정말 이렇게 사시고 그대로 가르치시고 딸들에게도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도 귀한 열매를 끼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도 다 사모님한테 배운 거고 다 이 안에 있는 얘기고 이 안에 더 많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잘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제가 강의를 하고 보니까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딱 보니까 나 욕심꾸러기였다. 뭐 하나를 제대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빨리 막 달리다 보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못 가고 여러분에게 인포메이션만 너무 많이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하시고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사실 제가 이 책 한 권을 다 훑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는구나. 전 시간에 깊이 깨닫고 전 시간에 저희가 3개만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2개만 나누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이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에서 같이 여러분 지체들이랑 꼭 나눠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캐롤린 매허니 사모님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어요. 시간 쇼핑, 걸토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걸토크는요. 엄마가 딸이랑 같이 어떻게 딸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수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책이에요. 걸토크. 그래서 딸이 있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으시면 따님이랑 같이 공부하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어떤 성경적 여성성을 딸이 가지고 자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 허락된 선물 이거는요. 캐롤린 맥컬릭 이분 캐롤린인데 이분도 서버링 그레이스 처치 다니시는 분이세요.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필름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싱글들을 위해서 쓰셨어요. 이분은 싱글이세요. 지금 거의 50 되셨어요. 그런데 싱글이신데 싱글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허락된 선물에 캐롤린 매허니 책도 여러분이 한번 싱글이신 분들 계속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조지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성경적 여성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바라 휴즈라는 분도 있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미 엘리엇 아내 그분도 성경적 여성성을 가르치세요. 이거는 번역은 안 된 책이에요. Let Me Be a Woman이라고 번역은 안 된 책인데 다른 책들도 있어요. 순종, 훈련, 복종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엘 파이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내시죠? 노엘 파이퍼 불멸의 신화에서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살았는지 여인들의 삶을 드러낸 책인데 노엘 파이퍼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자매님들을 훈련하고 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랜시 레이 드모스라고요.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이 책은 절판됐어요. 아무튼 찾아보시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어요. 중고를 뒤지시고 막 대기를 걸어놓으시고 막 이러시면 가끔 찾을 수 있는 책인데 이분도 싱글이세요. 싱글인데요. 미국의 리바이벌 핫이라고 굉장히 커다란 그 라디오 방송을 하시면서 트루어먼 컨퍼런스라고 계속해서 그 성경적인 여성성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여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러신 분이세요. 제가 그분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랜시 레이드모스, 캐롤린 매허니, 그다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앨리스 피츠패트릭. 이분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여성성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바바라 휴즈. 여러분이 다 알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가스펠 콜리션이라고 복음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도 2년에 한 번씩 여자들끼리만 컨퍼런스를 해요. 똑같이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가지고 여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멘토링을 할 건지 여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눌 건지 우리 목사님 되게 중요하세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선들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삶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자가 여자들을 서로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형제님들에게 더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가시고 형제님들이 리더십을 키워주시고 형제님들을 돌보시고 자매님들은 자매들의 이슈는 물론 목사님한테 만나거나 안 되거나 목사님한테 갈 수 없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목사님께 갈 수 있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자매들의 이슈들은 이렇게 자매님들끼리 같이 저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쉐어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지는 몰라요. 어느 교회는 사모는 잠잠해라. 아무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드러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조용히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반대되지 않고 목사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시니까 목회자의 가르침 안에 같이 있으시면서 반대되지 않게 서로를 다 도우시면서 책 같은 거 같이 읽고 쉐어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게 여러분을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많아요. 이런 책들이. 또 수잔 헌트라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미국 장로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제가 아까 인용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 여자 그 책도 그 사모님이 쓰시고 또 그 책이 또 너무 많이 좋아서 제가 작년 2013년 컨퍼런스 했을 때 되게 많이 인용을 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실 제가 한번 다 훑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욕심이 너무 심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 시간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제가 여러분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2개만 하려고 그래요. 순결과 순결하며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 2가지만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할게요. 나머지 집안일을 하면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2013년 컨퍼런스 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때 그 2013년에 했던 여하지 세미나를 보시면 조금 들으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고 또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집안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의 장인지 우리가 우리의 그 창조력을 우리의 그 머리를 썩어 들어가는 그 장소가 아니라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사역의 장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서 우리를 두신 그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순결과 그 다음에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순결은요, 헬라어로는요, 거룩하고 결백하고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예의범절, 어떤 비도덕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을 피하는 거예요. 아주 순결한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여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어떤 영역을 꽂으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격을 안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크게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여기에 아주 굉장히 많은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인 저희들 안에서도 그런 나쁜 잘못된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어떤 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나 그런 아픔이나 이런 일들이 겪으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냥 이거 이렇게 쌓아두지 마시고요. 정말 지혜로운 분에게 가셔서 좀 상담을 받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처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무르고 상처 안에 고통 속에 계시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시고 지혜로운 분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먼저 이해하기를 해드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성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관점은 이래요. 성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남편이 갖고 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처음 발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성적인 창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고 성적인 열망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열망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되게 좋은 열망이에요. 그런데요. 아이고. 중요한 걸 제가 빨리 보여드렸네. 어떤 아내가요. 남편에게요. 저한테 필요한 거 여보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거 딱 3가지만 좀 적어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너무하셨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
열망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성적인 열망은요, 그냥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열망이 아니에요. 범위를 정해주셨고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반드시 결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고 결혼 안에서만 신실하게 행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은 출산과 결혼 생활과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요, 결혼의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요, 클리토리스라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의 역할은요, 딱 한 가지 역할밖에 없어요. 성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다른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역할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기뻐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요, 그 중세 때 이때 그 교회 역사에서요, 사실 이런 그 성적인 그런 성관계나 이런 부분을 치부했던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영적이면서 동시에 성적인 것들을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혼란스럽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결혼 안에서 성을 지키기를 원해서, 이건 길미란 생각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말한 생각 아니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크 데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캐롤린 메어니 사모님 목사 남편이신 CJ 메어니 목사님도 책을 세 권밖에 안 쓰셨어요. 네 권 쓰셨어요. 다른 것도 잠깐 한 챕터 쓰신 건 있네.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x and Romance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섹스 앤 로맨스를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성성과 영성을 통합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별로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면, 아내와 남편의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비유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나쁜 건데 어떻게 내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얘기를 하시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그런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은요, 친밀함을 위해서 디자인됐어요. 성관계를 얘기할 때요, 아내를 알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때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알아간다는 그런 단어예요. 이런 표현은요, 그냥 성관계가 그냥 아내와 누리는 그런 성이 단지 성관계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친밀하게. 그래서 랜디 알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거기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그 아웃라인에 있죠? 하나님은 성적인 하나됨이 진정한 친밀함의 경험이 되도록 디자인하셨다. 친밀함이 경험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사용된 성적인 교류의 원래 의미, 구약에서 원래 그 의미는 어디에 쓰였냐면요, 야다, 안다라는 뜻인데요, 야다는 두 사람이 각자가 서로가 정말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거리를 두거나 목적을 가진 학업을 통한 배움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하게 서로를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에도 이 야다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친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알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점점 더 둘이 더 친밀해지는 어떤 것들 느껴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감은요, 해가 더할수록 자라가요. 해가 더할수록 더 깊어가요. 그래서 놀라워요. 그래서 부부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이 죄 때문에 오염이 됐어요. 사실은요, 어떤 정욕을 갖는 건 남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자들에게도 정욕은 동일하게 제공이 돼요. 예외가 없어요. 뭐 싱글이든 결혼했든지 부자든 가난했든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든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든지 아무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 생각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성관계를 언약의 결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답게 지으신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악한 정욕 때문에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너희들 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너희 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기쁘게 그 기쁨을, 그 선물을 누리기 원하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이득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데서 빼앗기지 말라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둘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결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널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삶과 죽음, 부활, 그분의 어떤 그런 삶이 깨끗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욕,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런 성적인 죄를 예수님이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순결하지 않은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데 이런 더러운 일을 순결하게 보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얘기는요, 우리가 순결을 경시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잘못된 생각을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나한테 입혀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순결하지 않아도 깨끗하네? 됐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그 죄에서 떠나라. 또 한 가지, 그 죄를 이기는데 필요한 능력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같은 말이에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봐주시다니.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것에서 자라게 하는 것에 이 위의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눈을 떠나면 안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셔요. 또 한 가지는 육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육신의 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욕망을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요, 악한 것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결한 생각을 하는지, 어떤 불결한 마음이 들 때 눈으로 뭘 보는지 귀로 뭘 듣는지 이걸 차단하셔야 돼요. 비밀을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집안이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뭔가 숨겨서 하기에, 뭔가 숨겨놓기에, 뭔가 숨겨서 뭘 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집안에, 나의 마음에. 그래서 또 한 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고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라. 이거 아주 강한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난 이길 수 있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행을 피하라. 그냥 걸어서 피하는 거 갖고 안 돼요. 할 수 있어.
뭔가 유혹이 느껴오는데 괜찮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캐롤린 매허니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비행기를 타고 최대한 빨리 도망쳐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 있다 그랬어요. 그 유혹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유혹이 오는구나. 딱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딱 넘어지기 제일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초고속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셔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유혹의 자리를. 그래서 성적인 유혹의 빌미를 느끼지 않도록 내가 어떤 시간에 그런 유혹을 느끼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유혹을 느끼는지 육체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순결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성경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껐나요? 순자매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펴놓고 살아야 돼요. 또 순결이 자라게 하려면요. 정직하게 그리고 상호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기 하나 더 바꿔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슨 일일까요? 숨었어요. 뭔가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죄를 책임지지 않고 숨기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유혹을 느낄 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근데 적당한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 유혹을 느끼는 상대한테 가서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불을 확 갖다 던지시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절대로 그분한테 가시면 안 돼요. 다른 분한테, 지혜로운 분한테, 여러분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한테 그래서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과 열정적인 성관계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즐거움을 위한 성이라고 IBP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오늘 티네이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한 걸 말씀 못 드려요. 여기까지는 티네이저랑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그 여화디에 가시면 조금 녹음에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고 더 자세한 것을 살펴서 읽어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많이 이야기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즐기셔야 돼요. 이야기하시고 남편도 좀 배우셔야 돼요. 성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시면 이거를 치부하거나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남편도 그 부분에서 성향적인 부분을 나오실수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음번 걸로 좀 연결시켜 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현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집안일은 가치 없는 곳이고 나는 지루하고 내 재능을 갉아먹고 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워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집안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귀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에게 엄마들에게 최고의 사역 장소예요. 어떻게 사역을 하면 남편을 돌보고 섬기기,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게, 성도들의 집을 열어서 성도들의 필요도 돌보고 잃어버린 사람들도 집에 초대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시나몬 브레드 얘기해드렸어요. EDC 셰퍼 사모님이 프란체스 셰퍼 그분의 사모님이 시나몬 브레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이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많다고. 진짜예요. 집을 열어서 누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분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 집안을 사역의 장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환대하고 요즘은 다 집에서 뭐 안 먹죠. 그죠? 다 밖에서 먹죠. 별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가지. 뭐 한 가지만 해가지고 그냥 같이 먹으면 그냥 김치찌개 하나만 해도 남의 집 가서 먹으면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죠? 내가 안 한 거니까. 그렇죠?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음식을 뭘 하지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하나만 있으면 돼. 내가 안 하면 돼.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냥 집을 열어서 나 김치찌개 했어. 우리 집에 와.
같이 먹고 환대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정말 내게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청소하는 거, 여러분이 빨래하는 거, 기저귀 애들 맨날 채우고 애들 돌보고 하는 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죠. 안 보이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걔네는 아무도 안 해주면은 그냥 어떻게, 아무도 안 돌봐주면 그냥 죽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안 보는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일을 하는 건요,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은 이렇게 나한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그 구역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을 열심히 섬기면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자매님들 섬기실 수 있어요. 몰라요. 저처럼 어쩌다 이렇게 강의도 할지. 엄마라고 자녀 양육 강의하고, 홈스쿨 처음 했다고 홈스쿨 강의하고, 아내라고 부부 강의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강의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자매님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많이 시키시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죠? 집안일, 주부의 영에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프로필을 요청하면요, 전 딱 2가지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딸, 그 다음에 홈메이커. 그 2개만 쓰고 싶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스러워 하시죠? 제가 딱 그것만 쓰면 이게 뭐야?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그래요. 진짜 제 마음이에요. 그 다음은 선한 일인데요. 제가 정말 이거는 이야기해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한 일은 너무나 귀해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 구속받은 여자들은요, 복종하는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결혼 안에서,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거부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려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감사해요, 자매님. 복종의 기쁨. 복종의 기쁨이 있어요. 그 복종의 기쁨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복종의 기쁨인데요, 사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예요. 완전히 많이 망가지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어떤 잣대,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생각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부해서 나에게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이야기, 이런 세대에서 살아가는 게. 그런데요, 디도서 2장 5절에서도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한테 다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남자들도 이렇게 좀 대충 다 컨트롤하려는 우리의 그런 죄성은 살펴봐야 하지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골로새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전부 다 모든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부탁한 2가지의 명령이에요. 남편들과 연관시켜서. 복종의 정의는요,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말했거나 성경을 썼을 때 그 2000년 옛날 그 시대 때 있었던 게 아니라, 문화 상황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결혼을 창조하셨냐면,
어떤 목적일까? 왜 남자들을 리더하게 하고 여자들은 복종하게 했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반역해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반역해서 지옥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부터 구해내셔서 의로운 옷을 입히셔서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모든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그냥 건져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그 딸이랑 그 신부랑 그 신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게 영광이란 말,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망가져 있는 신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엉망의 신부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요, 니네들이 만나서 짝짝꿍 재미있게 잘 살아라, 이게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남편에게는 예수님을 닮으라 하세요. 아내들에게는 교회를 닮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어떻게 복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고 그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피로 사셨으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할까요? 복종할까 말까? 그냥 이럴까 저럴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 피로 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복종하잖아요. 기쁘게 복종하잖아요.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다 드려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교회를 사시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그림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잘 몰라요. 못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로, 물론 우리 남편이 연약해요.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라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해요. 완벽하게 교회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라가요. 자라가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복종은요, 그래서 복종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 있네요. 복종에 오해가 있는데요. 복종은요, 그래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복종한다고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이 열등해,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삼위 하나님이 같은 위치에 있으시지만 역할이 다르신 것처럼 복종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소명을 받은 것은요, 남편이 우리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우리가 남편과 같이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리예요. 똑같아요. 동등해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남편과 아내에게, 여자와 남자에게 동등하게 주셨기 때문에 동등해요. 그러나 역할이 다른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복종은 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종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우리가 뭐가 자연스럽냐면 아무도 권위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싫죠? 권위 그러면 벌써 막 뭐가 올라와요. 요즘 시대에는 진짜 듣기도 싫은 단어예요. 그런 것처럼 복종하지 않는 게 훨씬 쉬워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적이고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종하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가려면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강해야 돼요. 그거는 신뢰해야 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걸 말씀하셨는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함을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여자들은 절대로 복종할 수 없어요. 남편의 권위 아래. 신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여자들은 절대로 복종할 수 없어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복종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을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아내로서 효과적으로 남편을 섬기는데 은사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의 지혜와 관찰과 느낌을 남편에게 말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머리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고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고집을 부리세요. 그때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가 아니라 남편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종이라니.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그 잘못된 결정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요. 남편이 리더하는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때때로 잘못된 결정도 있어야, 그래야 한 번쯤 뜨끔하게 혼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아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아내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이런 배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시고 다 갖고 와요. 안 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재정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저한테 주세요. 그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층, 2층, 3층, 4층 여러분의 머리 위로 계속 쌓여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의 역할을, 리더해 주는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버려둬요. 네 맘대로 해. 하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데, 조금 더 실수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배워요? 그죠?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종은 아내의 은사를 따라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확실하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돕는 아내의 신성한 소명이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실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 남편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문화는요, 복종에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구차한 것이고 동정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화가 더 큰 우리의 적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적은 내면의 죄성, 우리 내면의 죄성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에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슉하고 거기에 접두사까지 오면 태슉한데, 슉하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갈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남편을 그냥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여자에게 있다는 거. 그렇게 원하지만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할 거래요? 남편이 널 다스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원하려는 아내,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만약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남편이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리냐면, 어떤 남편은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힘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폭력으로, 언어 폭력으로나 그런 폭력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어떤 남편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냐면 무시해버려요. 말 안 해요. 도망가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경향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컨트롤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아닌데, 이건데 이런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복종을 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복종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조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맛을 누릴 수 있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또 하나 보호를 제공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요, 왜 뱀이 하와에게 갔을까요? 아담한테 안 가고. 아담한테 가면 안 될까요? 왜 하와에게 먼저 갔을까요? 여자가 이 귀가 더 얇아요. 우리가 속을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 복종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는 특별히 저한테 어떤 강의 요청이 오거나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꼭 남편한테 물어봐요. 여보, 저 이런 일인데 해도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제가 제 스케줄을 막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남편이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고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의 어떤 권위 아래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요청하거나 누가 여러분에게 뭘 막 부탁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에게. 여보,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하나, 복종은요, 더 많이 자유를 누리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거니까. 진리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진리를 부정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디자인하신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리실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하나같이 남편에게 복종 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말이 되게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의 모든 스토리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네, 그런데 복종의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했더니요, 남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어떤 남편은요, 처음 오셨을 때 눈도 안 마주쳤어요. 억지로 아내한테 끌려오신 거죠. 그런데 아내가 하나씩 하나씩 복종하는 일들을 배워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눈이 이렇게 떠지시는 거예요. 새까만 얼굴이 하얘지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복종이 남편을 환하게 만들어요. 남편을 더 기쁘게 만들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따 조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복종을 하려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남편의 리더십 아래 자발적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겸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여자들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복종을 하려면 복종의 특징들이 있어요. 복종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3장 7절까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3장 7절까지 있는 말씀들. 복종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는 앞에 뭔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가 뭐냐면 종들에게 요구했던 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동일한 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동일한 본대로 어떤 본이냐면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던 그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종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김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남편의 자질이나 성품에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자질이나 성품이 부족해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냐? 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다 복종해야 돼. 모든 것에, everything.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복종의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으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냐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다 이해 못해도 나 따라가리라.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그걸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그 복종을 가능케 하느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부탁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담을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우리 남편이요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부르심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 그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여러분을 리더하는 일이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도 조금.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까지 좀 안 내려와요. 그죠? 복종의 힘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나와요. 아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이야기 나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요. 여러분이 그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심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남편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믿는 남편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리더십을 지지하기 때문에 남편의 리더십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어주기 때문에 그 남편한테 경건한 압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리더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이 더 잘 리더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잘 집에서 리더하고 있지 않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여잔가? 물론 남편이 리더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다 덮어 씌우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그 책임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나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남편이 리더하려고 했는데 자꾸 발 걸지는 않았나? 잘 리더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나? 한 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종은요. 진짜 멋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움이 자라가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이어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복종하는 여자는요. 남편의 눈에 더 아름답게 보여요. 이 세상은요. 화장품 바르고 뭐 이렇게 잘하고 이러면 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찌글찌글해질 거예요. 저도 막 많이 늘어났어요. 하루가 달라요. 이제 50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1년이 달라요. 막 느껴져요. 막 이게 가끔씩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막 즐겁고 기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도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늘어가는구나, 친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종을 할수록 우리 남편의 눈엔 내가 더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도 더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내 남편 눈에 내가 이뻐 보이면 된 거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이뻐 보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복종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거면 된 거예요. 그죠? 딴 사람한테도 이뻐 보여요. 왜 나이가 들수록 예뻐 보이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7가지 덕목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여러분과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제하고 순결하고 집안일을 하고 친절하고 복종하고 이런 얘기를 조금 얘기를 나눴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있어요. 절제에서 나오는 힘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운드 doctrine, 거룩한 교훈, 건전한 교훈, 복음을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더 처절한 죄인이야. 좀 아이러니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을 되게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나를 보기에 좀 괜찮아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해요. 내가 그동안 죄를 잘 못 봤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제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옛날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아주 작은 마음, 미워하는 거, 제 안에 일어나는 어떤 스트러글 이런 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죄니까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더 보여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에게 네가 죄인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매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죄인된 이런 개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같이 보여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의로운 삶을 나에게 다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어요. 그냥 여기 위에 이렇게 떠도는 분이 아니라 내 가슴에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주셨다고요.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느끼시죠? 곧바로 양심이 찔러요. 참 희한해요. 뭔가 잘못하면 곧바로 이거 아닌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가서 미안하다고 해 말어 이걸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일하실 때에 민감하셔야 돼요. 엄마가 기가 막힌 저녁을 짠하고 차렸어요. 그런데 애가 배고파요. 엄마 나 너무 배고파요. 나 간식 먹을래. 그럼 그 엄마가 간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아이고 지면은 걔는요. 그 기가 막힌 음식의 맛을 못 봐요. 벌써 배가 차서 사서. 그래서 안 줘요. 보통 엄마들 안 줘요. 왜?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아이한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이와 같아요. 기가 막힌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누릴 기쁨 때문에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유익이 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간식 안 줬어요. 근데 걔가요 딱 와가지고 그 기가 막힌 만찬을 즐기는데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기뻐요. 걔가 그걸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면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세요. 우리도요. 우리도 기뻐요. 그래서 이게 더 죄를 짓지 않고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죄의 기쁨이 아니야. 죄의 기쁨은 우리를 죽여요. 즐거울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죠? 간식 실컷 먹어봐요.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해요. 때때로는 우리를 죽여야 돼요. 간식 안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피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림의 고통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기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자매님들도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연이 있어요. 수많은 사연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는 이혼 직전에 만났어요. 심각한 결혼의 위기에 만난 분들 많아요. 자녀하고 완전히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10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꼬맹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될지, 남편이랑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 삐그덕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도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요.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7가지 여자의 그런 디자인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대로 살아봐, 한번 맛봐봐, 의도적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이 그 맛을 느끼셔야, 그 맛을 알아야 그 다음에 더 그 기쁨 속에서 죄의 쾌락을 NO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안 해. 이게 더 기뻐. 힘들지만, 어떤 순간에는 힘들지만 그걸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요. 가정도 망가졌고요, 부부도 망가졌고요, 자녀 양육도 망가졌어요. 오죽 망가졌으면 스페셜해서 말 없는 가정, 그런 거 스페셜로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얼마나 망가졌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여러분 안에 어떤 조화와 어떤 질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사는지 보고 싶어해요. 진짜 보고 싶어해요. 찾고 있어요. 간절히. 어디서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음 세대의 희망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강건하게 살아보세요. 아이가 더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모여보세요. 거룩한 교회가 되겠죠? 그 지역을 비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시작은 그냥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제 가실 거예요, 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하고 소중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기쁨일 텐데, 내 기쁨을 채우느라, 나의 기대를 채우느라 남편과 자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기쁨을 주쳐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발자국 세상을 향해 뗍니다. 하나님, 목말라 하는 곳에 그냥 한 방울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들이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힘으로 일을 할 수 없음. 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해주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매일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신랑 되실 주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퍼줄 것이 있는 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내게 복음의 옷을 입히셨고 변화돼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한테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한 종아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여기 있는 딸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선하신 일들을 주님 그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